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날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저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정성과 진실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도 나의 생각이 우선되었으며 용서하고 품어야 할 자리에서 판단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저희 안에 뿌리내린 이기심과 불신앙, 안일함과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 내리 흘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현 세대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어버이처럼 섬기게 하시고 남은 삶의 여정을 믿음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 있었던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웃음과 기쁨,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오직 주 안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복 주시어 가정과 삶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대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화합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서로 상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진영 논리로 분열된 사회가 사랑의 안에서 화합과 통합을 이루며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삶의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깊이 울리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는 참 불효 막심한 종교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런 세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조선
역사에 있어서 유교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온 종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도 모르는 아주 페류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효를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효도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복되게 사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이 계명, 6가지 계명은 나와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0계명 중에서는 5계명이 되겠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면서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우리가 인간답게 그리고 사람답게 가장 값지게 잘 사는 길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가 옆집 사람은 사랑하는데, 직장의 동료는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출발이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갈 때 먼저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겁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짐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입니다. 큰 틀에서 부모를 즐겁게 한 거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 내 아들아, 여기서 아들아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남자로서의 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 말이죠. 자녀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부모로서 내 마음이 즐겁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게 무언가? 네 마음이 지혜롭으면 내가 마음이 즐겁겠다 했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공부해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모 공경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 첫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녀를 일컬어 폐륜아라고 하죠. 폐륜아. 인륜을 저버리고 마땅히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폐륜아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륜은 지켜가는 것 같은데 천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첫걸음이 부모를 공경하고 바로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또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좋겠다. 자녀에게 당부하는 거죠.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허튼 말을 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메어져요. 뭐 어렸을 때야, 좀 철이 들지 않았을 때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미숙하니까, 아직 연약하니까. 그런데 장성해 가면서도 쉽게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진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의 피눈물이 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좀 확장해보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하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도 좀 따뜻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걸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좀 고분가분, 말도 잘 듣고 상냥하고 그러다가도 장성해 가면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가 나이가 들고 연로하시면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또 말을 못 들은 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말하는 것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태생이 그래, 태생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태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태생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오래 살아가면서 느꼈었던 게 있어요. 나는 어차피 한국 태생이니까 어차피 안 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선교지에서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외국어 배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어렸을 때 간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선교회 가다 보니까 이거 외국어 배우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또 연습하고 틀려도 또 연습하고 자꾸 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서툴지만 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생이 무뚝뚝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무뚝뚝하게 부모에게 대하면서도 또 자기 자녀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또 상냥하게 말하든지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태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기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연습하면 되는데 부모에게 있어서는 태생이 그런 거고 자기 자식한테 할 때는 또 안 그런 거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말 한마디로 그 부모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고 웃음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로서 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드리고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즐거우시겠어요. 또한 부모는 어떤 자녀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느낍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자녀들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죄와 짝하지 않고 불법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저 많이 끌어모으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자녀이면서 동시에 또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이면서 자녀인 이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유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도 해요. 저도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부모도 사실은 뭐 다 갖추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부지 같았던 부모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저 가슴은 설레이고 어떻게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뭘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또 이제 학교에 가면 공부도 잘하고 뭐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고 뭐 탁월한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혼할 즈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바뀌어요. 아하,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뭐 그러한 것을 얻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며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평범한 듯 보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그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려봤는데 죄인의 형통,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좋은 친구를 맺는 자녀가 좋다는 거예요. 가서 술 친구 만나가지고 흥청망청 그 삶이 망가지고 무질서해지고
방탕하게 되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한 것은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양면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기를 기대하고 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꼭 가르쳐야 될 것은 너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라. 외롭고 쓸쓸하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네가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말 걸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는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만, 너가 문제가 많고 또 미숙하고 뭔가 참 부족한 그런 친구에게 찾아가서 좋은 친구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교육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아하, 정말 이 세상에서 나 중심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을 섬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지혜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 생명을 준 육신의 부모,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게 잘 귀담아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귀담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좀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벌써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중년, 장년을 거치면서 내가 어느덧 세월이 그렇게 됐는데 부모님은 점점점 연세가 들어갑니다. 약해집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말씀이 많아지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모 앞에서 자녀의 입장이 돼보는 거고, 자녀 앞에서 부모의 입장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향하여 기대하고 말할 때는 너 왜 그렇게 내 말 안 듣느냐고, 내 말 안 듣냐고 속상해하고 막 열불내지만, 또 연세 높으신 부모님 앞에 가면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듣기 싫다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물론 청종한다는 말은 부모님께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이지만, 또 좀 폭넓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반복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미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들으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장수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치매에 걸려서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른들도 있잖아요. 부모님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계실 때 들어드릴 수 있는 것, 그 복된 일 아닙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세월이 그러면 다 늙게 돼 있잖아요. 연세 들게 돼 있잖아요. 약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다라는 건 부즈라는 단어인데요. 경히 여기다라는 뜻 있지요. 가벼이 여기다, 함부로 여기다, 함부로 대하다, 멸시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이 들었다 해서, 전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해서,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를
경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멸시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하는 그 부모를 그 자녀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뭐 그렇게 결심까지 안 하겠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 드셨을 때 저도 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말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얼마나 강렬한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해서 생각했던 때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또 속상한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나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 함부로 대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요, 저주할 거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녀에게 잘되게 하는 역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언젠가 저희 집에서 그 선교제 있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듣는데 저 말씀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다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 되는데 공격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들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하는구나. 오늘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지만 강단에 설 때는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외국에서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고 할도리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죄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년으로 들어오던 해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기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수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어머니 찾아뵈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거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침 저녁으로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무난 인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 그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지만은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저 가슴에 묻어놓고
말도 못해요. 표현도 안 해요.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혹 인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해드리면 좋겠어요. 만약에 말로 하기가 어렵다면 편지라도 좀 쓰면 좋잖아. 말로 하는 게 쑥스럽다면 말로 하면 제일 좋지만,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이 어버이날에 편지를 썼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정성껏 썼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감사하게 됐지만 또 부모님에 대한 부족함과 죄송함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과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부모님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 갖는 거,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거를 못하는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 효도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나의 어머니처럼 여기며 나의 아버지처럼 여기며 홀로 살아가는 그 어른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가서 대화라도 몇 마디 해드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대단한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그저 가까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진심으로 나의 어버이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셨던 그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꼭 할 수 있는 것, 애쓰고 애써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웃음을 되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김다미 청년이 이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글을 읽을 겁니다. 우리 다미.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설교 말씀 제목처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저희가 어버이날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작은 정성도 드렸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편지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고, 네,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요. 아빠, 저희가 벌써 암이라는 병에 맞서 싸운 지 죄송합니다. 약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배탈이 난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아빠도 놀라고 저희도 많이 놀랐었죠. 그래서 그래도 아빠가 치료받기로 결심하고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떠오릅니다.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못돼 보여가지고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아빠가 병원에서 엄마 얘기도 해주시고 아빠의 가족들 이야기도 해주셔서 그때 들으면서 아빠도
가족들을 지키려고 최선으로 결단하고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운 마음이 녹아지고 아빠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저랑 지원이도 자녀로서 철없이 아빠를 힘들게 한 거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부단히 애써주시고 또 제 출근할 때 점심 도시락도 늘 싸주시고 유튜브에서 TV에서 배운 레시피로 저녁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바라기는 아빠가 이제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소망으로 이 투병 시간을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암이라는 병이 저희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것 같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이 병이 저랑 아빠랑 지원이를 더 화목하게 해줘서 이런 병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의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의 마음이 평안하게 바라며 편지 마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 담이 올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담이 어머니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고요. 우리 김윤경 성도님은 6개월 전에 위암 4기 진단을 받아서 지금까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치료받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아픔을 철이 들어가면서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미 다 부름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로 여기며 진심으로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힘겨워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6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을 이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언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는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